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우리 제가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뒤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쿠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 4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하셨죠. 그 분부의 말씀에 따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자들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된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방언, 각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은 우리 여기서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집 사람은 프랑스 말하고 모였던 또 다른 사람은 아프리카 말하고 각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혼란한 세상이 끝날 수 있는 것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실 때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조건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돼야 돼요. 일단은 각 나라 말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거하실 그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그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그 확장이 지금은 각 나라 말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힘있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나오지요. 우리가 이들이 각 나라 말로 전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이제 별세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별세 선교의 대표 이강석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신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이중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생각지도 않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국에서 사역 잘하다가 갑자기 중국으로 가려니까는 당황이 됐는데 그렇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때 한 말이 이게 우리가 보통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뭐 병 고치고 치유하고 뭐 이런 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은 이 이강석 선교사님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늦은 나이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 또 주님께서 또 공부할 때 지혜를 주셔서 늦은 나이에 했던 그 중국어 공부반 전체에서 1등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오래 참고 공부해서 그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정말 생판 모르는 언어를 배워서 그 현지인과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젊은 제가 아주 큰 도전과 또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큰 일을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은 민족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또 저희 사촌 동생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시민권 아예 태어나길 거기서 태어난 사촌 동생인데 그 동생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제가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또 어렵고 지금 뭐 업무랑 또 여러 가지 또 육아도 이렇게 해나가면서 변명이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언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지혜와 열정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공부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영어가 쏠라쏠라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지극히 드문 일이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노력하고 또 견디게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익히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GBT 선교단체, 성경 문서 선교회처럼 많은 단체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종족을 향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그곳에 이렇게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국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각국 언어로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움에도 끝이 없어요. 늦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배우게 하시면은 그 민족을 품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입술을 여셔서 각 나라 방언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 조용기 목사님도 세계 각 나라를 다닐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 나라 영어도 유창하게 했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대단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그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도 초자연적으로 영어를 배우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그분은 엄청난 그 인내와 노력으로 언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각국을 다닐 때마다 각 나라 단어장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외국어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각 지역과 지방에, 또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 해도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요,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심령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성령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도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이렇게 나오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에서 방언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흔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방언을 통변해줘야 되는 그런 언어. 그 언어는 무엇이 유익합니까? 나의 영혼에 그 덕을 세운다. 주님과 내 의식은 모르지만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방언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우리 입술에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도 그런 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또 마음이 완고하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때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이 하나님의 큰일이 결국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도 하지만은 또 때로 우리 가까운 가족, 친척이 마음의 문이 닫혀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우리 가까운 가족과 친척 간에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고 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도 꼭 굳이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더라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하게, 또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렇게 맞춤형 복음을 전했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정말 시기적절하게 우리 입술에 그렇게 복음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각국 나라의 말로 정확한 생명력 있는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필요에 맞춘 복음이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으로 잘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기가 참 힘이 듭니다. 물론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강권하시어 다른 나라 말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그렇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언어를 배우게 하실 때에 성령님 오래 참음과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언어를 잘 배워서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 잘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